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을 목회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장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은 9장 전체를 통해서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고린도 교회 너희는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요? 고린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이었고 바울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니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나 때문에 복음 듣고 나 때문에 예수 만났고 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절 끝부분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안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한 거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2절 너희에게는 사도인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나한테 1년 반 동안 목사님 하고 쫓아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고 함께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지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나를 목사로 사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3절에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에이 사도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사도들은 5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도 야고보, 요한, 또 주의 형제, 유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아내와 부부동반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아내와 함께 다녔다는 거죠.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부부가 함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방도 하나 잡아드려야 되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다른 사도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베드로는 그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대접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6절 말씀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는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함께 낮에는 천막 만들고 그거 로마 군대에 갖다 팔고 그리고 저녁에 복음 전하고 나는 너희에게 선교비를 받지도 않았고 나는 너희에게 생활비를 받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7절에 아니 누가 군대에 갔는데 자기 돈 내고 군대 가는 사람이 어디냐. 요즘 군대를 가면 병장 되면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돈 내고 군대 가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군대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지. 아니 포도원에 포도나무 심으면 무슨 생각하겠어? 가을 되면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그리고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면 양젖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갖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8절에서 이거 사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25장 4절은 이 소가 탈곡할 때라든지 소를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소를 부려먹을 때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소도 먹어야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소를 부릴 때에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먹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는데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신령한 것이라는 건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육적인 것, 방을 좀 제공해주고 식사를 좀 달라 그러고 선교비를 좀 달라 그러는 거 이거 과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바울은 선교비와 선교비가 이렇게 충분하게 제공받지를 못했어요. 생활비를 주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서 있고 교인이 수십 명, 수백 명 있으니까 목사님 주택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2000년 전 바울이 목회할 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공동체가 5명, 10명, 20명, 30명, 50명 이렇게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주택 내놔라, 생활비 월 얼마 내놔라, 뭐 목회비도 얼마 내놔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선교비를 줘야 선교비를 받았을 수 있는데 안 주잖아요. 주는 데가 없어요. 오직 두 교회,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두 교회만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보낸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선교비는커녕 그냥 틈만 나면 저 바울은 저거 가짜라고 저 사도가 아니라고 저거 목사가 아니라고 이러고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교비를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주택을 제공해라, 생활비를 내놔라, 목회비를 내놔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성장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13절 말씀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가져오는 11조와 절기헌금과 예물 가운데 일부분을 먹고 가족들이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또 제단에서 제사장을 함께 도와주는 레위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마찬가지로 14절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너희를 잘 도와주고 공개하고 선교비를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냐 하면 아니 목사가 됐으면 주택도 제공해야지 생활비도 줘 목회비도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낮에는 천막 만들고 밤에는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니까 교인들 중에 헤이 저봐 사도 바울은 가짜야. 정규 신학 공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를 달라 주택을 내놔라 그거 못하는 거야. 저거 가짜야. 도리어 사도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했더니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은 가짜 목사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 자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내 자랑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전하는 것만이 목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나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 시험을 드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비를 주든지 안 주든지 선교비를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이방 땅에 사도로 세우셔서 나에게 사명, 직분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내 자의로, 내가 내 생각대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 직분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루고 완성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대우를 내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에 예수님 믿었고 어디에도 얽매인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유대인에게 20절 유대인과 같이 된 것.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 교회 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루살렘을 떠나와서 타국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내가 율법 없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세상 불신자들과 내가 어울려서 봉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내가 같이 어울리는 이유는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연약해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2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하면 24절 말씀 보면 뜀박질하는, 당시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육상이거든요. 육상.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 운동선수가 요이 땅 하면 8명이 뛰지만 1등은 한 사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또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 다투는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 권투, 격투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운동 경기에. 요즘 말로 하면 이 권투고, 이런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이 권투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데나 허공에다 막 때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싸우는 상대 선수의 얼굴과 몸에 정확하게 주먹을 쳐야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도 다 육상 선수처럼 달리되 1등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권투 선수처럼 싸우되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맞추고 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나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 동으로 뛰었다 서로 뛰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도 않고 허공을 향해서 막 주먹질하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정작 27절 끝부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서로가 달라요. 사랑의 눈으로, 존경의 눈으로,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불편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고 대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 똑같은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의대를 가고 법대를 가고 교대를 가고,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만 들어와요.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고향도 학교도 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빼고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이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바라고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나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도 바울도 매를 맞고 마지막에 목이 잘리는 참수용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해서 구원 얻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도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진리를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젠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